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실은 좀 잘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한테 와서 이르세요.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지가 근원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그냥 믿음만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분의 인격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식수를 가지러 우물가에 왔다가 생수, 즉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식수를 구하는가, 생수, 즉 생명수를 구하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올 때 실은 식수를 구하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편의시설, 또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구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두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영생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요, 질병 치유를 포함하는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병을 치료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물론 이것도 구원입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구원은 역시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 및 엄격한 남녀 구분의 벽을 허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종과 성의 장벽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종, 사회적 신분, 성별로 인한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나의 것이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생명이 연장된다면 그깟 재산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단 하루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년 아니 100년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40년 전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상륙을 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놓인 이 민족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상륙해 우리 민족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사회 등 전반적인 영역에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그 값진 선교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혼마다 새로워집니다. 병든 자가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인생의 갈증을 경험하곤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감을 느낄 때가 모두들 있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채워보지만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다른 곳도 가보고 또 더 좋은 곳도 가보고 하지만 결국 모두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단순한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갔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화적 편견이나 사회적 장벽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편견이나 선입견에 매이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을 피하고자 그 시각에 우물에 온 거예요.
그녀는 그곳에서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소외된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인종, 성별, 신분의 차별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한 영혼이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편견과 장벽을 넘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존재임을 주님이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 남자로만 보았을 뿐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야곱의 우물물과는 달리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은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영적인 생수인 것입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신자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해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찾아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론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4장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땅의 문제, 즉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 자신인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목마른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초반부는요,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동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일반적인 경로가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우회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이유는 왜 그렇게 돌아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습니까?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우회로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직선 통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요, 존경받는 교사요, 지도자였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신 장소인 수가라 하는 동네를 저자 요한은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로 풀어내고 있음을 5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물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고 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각은 6시,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한낮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온 사연 많은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 절망에 쌓인 자, 예수님이 절실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를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청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경계심을 허물 만한 말씀 3가지 단어를 던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누구, 그리고 생수라는 단어를 여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누가 줄 것인가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우물은 깊은데 그릇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자신들은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녀의 언어에서 나오는 성품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녀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헛된 약속을 믿었다가 무너진 경험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물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당신이 주실 물은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무한한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깊은 우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길어 올려도 갈급함이 결코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사람의 속에서 활력 있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 갈급함을 영원히 완전히 충족시키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자를 영원히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샘물처럼 솟구쳐 온 땅을 적실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나 배신과 상처의 악순환 속에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이나 두 사람 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한계가 분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거듭나고 생수를 얻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니고데모,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과 통념들을 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신 때는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장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인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갈급해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상처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간다면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고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 실망에 찬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를 그간 경계하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겸손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들이 굳어져서요,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들이 상당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 성격이 어렸을 때 굳어진 그 성격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단둘이 함께 있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지요. 불순하고 불결한 오해와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오해와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을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사마리아 여인은 크게 당황하며 어째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당시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이 있을까요? 특정 지역 출신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벌과 외모에 대한 상처 깊은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처들이 있고 누구나 다 그런 고정관념이,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천교회 11년 사역하는 동안 들었던, 그것도 아주 종종 자주 들었던 말 중에요, 저의 명함처럼 생각나게 만드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들이 분명 저를 더욱 저답게 만들어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보다 5년 먼저 부목으로 과천교회에 오신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4살 많으셨는데 5년 먼저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늘 자주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와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아유 정말 키 크고 잘생긴 것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어휴, 키 크고 잘생긴 것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키 크고 잘생긴 저는 보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이 종종 저에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키가 160도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키로 인한 심각한 편견과 상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상처를 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 말을 듣는 날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나 또 그분 목사님에게 또 들었던 그 말을 또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웃으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빠지라고 한 말인데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인데 오히려 저는 그 말이 저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주민증처럼 제 명함처럼 제 마음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제가 그렇게 받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당사자는요, 여전히 그 상처의 굴레가 붙잡고 있어서 삶과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배 목사님처럼 그런 부정적 고정관념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내 삶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상처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우리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어떤 고정관념, 어떠한 편견, 어떤 상처가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버렸던 존재들이다. 절대로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버려진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편견을 깨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요,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는다면 사역이 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편견과 경계심, 미움과 오해를 풀고 다가가야 할 사람,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에게 상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서 부정하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유,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을 해서 피가 섞였어. 저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야.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바꾼 음란한 행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기피하던 기피 대상 1호, 만나면 기분 나빠지는 더러움의 상징 1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 무더운 시간을 택해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아픔이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생수의 근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자주자주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아주 가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으신가 보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게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참 그놈은 그냥 이렇게 주는 것 없이 참 밉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어르신들의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평판이 좋지 않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상종하기를 꺼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안 좋은 사람 누가 가서 전도하고 만나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싫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기피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 피해 다니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를 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싫어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편견과 상처, 고정관념에 쩌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니느웨는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나라의 수도를, 그리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러 간다면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했겠습니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라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이유로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틀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감정은요, 그들을 외면하라고 부추기고요, 그 사람과 말도 하지 말라고 부추기고요, 그 사람과 눈빛도 교환하지 말라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불편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과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회가 다 낡고 허물어서 볼품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늘상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도와 사역을 위해,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떤 것들을 버리며 누구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예수의 길, 그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고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렵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의 상처를 먼저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마음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 손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